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옷자락을 만지고 나았을 때에 예수께서 그 여인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셨는지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다든지 또는 치유함을 받는다든지 은혜를 받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 때문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믿음의 태도 때문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 때문일까요? 우리들의 어린아이 같은 믿음의 태도 때문일까요? 그게 좀 궁금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가운데에 이 장군이 이 어린아이처럼 옷을 벗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그가 비로소 병이 낫고 깨끗함을 얻고 구원함을 얻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슨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실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 말씀에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하나님은 이방인 나아만에게 관심을 가지셨어요. 그리고 이전에 길르앗 라못에서 전투가 있었거든요. 이스라엘과 이 아람 군대가 싸웠는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 지게 하시고 아람 군대가 이기게 하셨어요. 그 아람 군대의 군대 장관이 바로 나아만입니다. 근데 이 나아만은 군대 장관이고 아주 큰 용사거든요. 장군입니다. 그러나 그는 나병 환자였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아만의 고통과 수치를 아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여 주려 하시고 치유하여 주려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서 소외되고 제외될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누구를 위해서 지셨나요? 믿는 사람들만을 위해서 지셨나요? 착한 사람들만을 위해서 지셨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만민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두 팔을 벌리시고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사람들은 사람을 차별하고 구별하지만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 받지 못할 사람은 없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구별 없이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어린 소녀를 통해서도 복음이 전파되게 하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 이스라엘 왕이 나아만이 자기에게 큰 재물들 가져와서 내 병을 낫게 하라, 그렇게 말할 때에 왕은 오히려 두려워했어요. 이 아람 군대가 이렇게 트집을 잡아가지고 우리를 침공하려고 한다, 그렇게 두려워했지만 이스라엘의 어린 소녀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 소녀는
아람 군대에게 붙들려간 포로거든요. 그런데 그가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이 나만의 집에 들어가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데, 나만이 문둥병 환자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는 그의 여주인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 3절에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적진의 포로가 되어 잡혀갔어도 이 소녀는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세로 서 있습니까?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구원을 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들을 구원하시고 이 사회와 국가와 민족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교회를 자랑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전도도 잘하고 계시지만은 우리가 목사님 자랑하고 장로님 자랑하고 권사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칭찬하고 소문을 내야 돼요.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신 성도들이 그분들이 입만 열면 자랑하는 것이 있어요. 교회 칭찬하고 목사님 자랑하고 성도들의 사랑이 풍성하다 자랑합니다. 근데 정작 우리들은 자랑하기보다는 문제점을 꼬집어요. 문제점을. 이 문제점을 꼬집으면은 내가 똑똑해 보이니까 좋긴 하죠. 그런데 듣는 사람은 별로 안 좋아해요. 중요한 것은 격려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동네에 맛있는 음식점이 있는데 이 음식점을 남들이 알면은 내가 못 먹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남들에게 안 알려주고 나만 맨날 가가지고 그 음식 먹고 즐기고 그런다고 합시다. 그러면 가까운 친구가 나중에 알고 뭐라 그러겠습니까? 야, 너만 먹으려고 그렇게 그거 안 알려주고 그랬냐? 이 나쁜 자식.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 친구에게 뭐라고 변명하겠습니까? 야, 너도 생각이 있는데 내가 내 생각을 너에게 강요하는 것이 그게 안 좋아서 그랬어.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야, 너도 네 의사가 있으니까 내가 너 의사 존중하느라고 말 안 했어. 말이 되느냐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자기는 좋은 거 먹으면서. 그 좀 같이 먹자 그래서 뭐가 손해가 납니까? 친구에게 말해주어서 그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끼리만 좋다 하고 우리 전통 자랑하고 그러고 있어서 소용이 없어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해 주어야 합니다. 친구들에게 말해주고 친척들에게 말해주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또 말해주고 이전에도 말해줬지만 안 들었지만 또 말해주고 요새 우리 교회 좀 와봐라. 얼마나 은혜가 많은지 몰라. 우리 목사님 설교 참 은혜로워. 말은 안 되지만 참 은혜로워. 이렇게 좀 말을 좀 해주시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댓글 공작으로 처벌받잖아요. 선거 때 댓글 공작 처벌받을 건데 왜 합니까 그거? 댓글 달면 효과가 있거든요. 효과가 있어요. 어떤 후보의 악성 댓글만 계속 달아보세요. 떨어져요. 근데 어떤 후보에게 이 사람 저 사람 해가지고 힘을 합쳐가지고 좋은 댓글 막 달아주고 그러면 붙거든요.
아니, 하나님의 나라를 왜 그렇게 못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을 왜 그렇게 전하지 못합니까? 댓글 좀 답시다. 전도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마음이 부족해서 그래요. 우리 교회 다 대체로 잘하시지만 혹시 안 하신 분이 계시다면 이제 기도하고 이 어린 소녀처럼 전파합시다. 말해줍시다.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이 귀한 복음의 말씀을 전해서 우리와 같이 함께 손을 잡고 천국으로, 그리고 이 세계를 변화시키고 이 사회를 새롭게 하는 그런 귀한 주님의 백성이 더욱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왜 아멘 안 하세요? 왜 입 꼭 다물고 계세요? 좀 아멘 좀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 귀한 주의 복음을,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웃에게 더 힘써 전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겸손히 순종할 때만 구원과 회복이 일어난다 하는 말씀입니다. 나만처럼 지위가 높고 유능한 이 사람이 불치의 병이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몰라요.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남들 앞에서는 대단한 힘 자랑하고 그 권세 있고 멋진 제복을 입고 그리고 한마디 하면 모든 사람이 착착착착 움직이는 이런 사람인데, 근데 자기 몸에는 불치의 병이 걸려 있어요. 그러니 이거를 드러내면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어쩌면 자기 속에 그런 자격지심 때문에 오히려 더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과시했을지도 몰라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제 자랑하고 과시하고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속에 자격지심이 있어서 그래요. 괜히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알아주세요. 그냥. 아, 그러십니까? 네, 그러시군요. 알아주시면 돼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날이 있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가르쳐봐야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치료하셔야 고쳐지는 거지, 그 속에 있는 상처는 사람이 위로한다고 될 게 아니에요. 성령의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쨌든 자기가 그렇게 남들 앞에서 대단한 것처럼 하는 것은 그렇다 쳐도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까지 와가지고 자기 내세우면 안 됩니다. 돈을 주고 은혜를 사려 하거나 목을 곧게 하거나 호통치면서 권세를 부리거나 그러면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옵니다. 물이 흘러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방법 따르고 순종하고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그러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어린 소녀의 소개를 받은 나아만이 왕에게 와서 자기 나라 왕의 친서를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을 가지고 왕에게로 갑니다. 결국은 엘리사 선지자 앞에 가져가서 그걸 섰는데, 엘리사 선지자는 그냥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 그런 말만 하고 나와보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화가 났어요. 이 선지자가 아니고 이 나아만이 화가 났어요. 그리고 등을 돌려서 돌아서고 가는 것입니다. 그가 왜 화가 났을까? 이유가 3가지가 있습니다. 11절에 보면은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어떤 사람인 줄 몰라? 그런데 지까짓게 일개 선지자가 어떻게 나를 무시하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내가 이래봬도
대아람 군대의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인데 나를 대하는 태도가 성의가 없다. 아니 자기 자신이 직접 나와서 맞이해야지. 어떻게 자기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사환을 시켜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냐 이거예요. 내가 네 사환만 못하냐 이거예요. 모멸감을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화가 났어요. 그래서 돌아서 여러분 우리라면 그렇지 않았을까요?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저도 그 정도 사람이 되면 모든 사람이 내 앞에 와가지고 굽신굽신하는데 이게 뭐 일개 선지자가 뭐 어디 잘났다고 사환 하나 시켜가지고 뭐 요단강에 가서 씻어라. 사람을 무시해도 유분수지. 화가 안 나겠습니까? 그게 화나가 돌아간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요, 병을 고치는 방법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좀 그래도 그럴듯하게 모양새를 선지자가 좀 갖추고 나와가지고 내 앞에 서서 말도 좀 거룩한 음성을 가지고 여호와 이름도 쫙 부르고 그리고 이상한 주문 같은 것도 좀 외워가면서 물도 좀 뿌려주고 이렇게 그러면서 손이라도 흔들어야 그래야 병이 낫지 않겠냐. 근데 뭐 나오지도 않고 말만 전해가지고 어떻게 병을 낫게 하겠다냐. 화가 난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더 참지 못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그 조그만한 요단강, 여러분 가보신 분은 알지만은요, 시내 작거든요. 그런 곳에 어떻게 내려가가지고 몸을 씻으라? 이 나만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세요. 12절에 다메섹강, 자기 나라 강입니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아무리 내가 불치의 병이 걸렸기로 서니 그 볼품없는 강으로 옷을 벗고 내려가서 씻으라 하니 내가 그렇게 천한 자냐? 내가 노숙인이냐? 나는 차라리 이 병으로 죽었으면 죽었지 그렇게는 못하겠다. 내 부하들이 지금 보는 앞에서 지간 체면이 말이 되느냐? 도저히 자존심을 허락하지 않는다 하고 돌아선 겁니다. 이 마음 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를 보고 잘못했다 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도 자존심이란 무척 소중한 것입니다. 돈이 좋다고 하지만 자존심 다 빼놓고 돈 벌면 그게 뭡니까? 불의한 자에게 굽신거리고 권력자에게 아부하면서 자존심 다 팔고 그렇게 번 돈으로 떳떳하게 살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는 못합니다. 얼굴 들고 다니겠습니까? 아무리 돈이 좋아도 자존심을 지켜야죠. 사람이 자존심 없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자존심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자존심이 중요하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존심 싸우면 안 되는 것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기 독생자를 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도 하고 가져가시고 하시는 권한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는 절대 주권자이시거든요. 그 앞에서 자기 자존심 내세우면 안 되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병들었을 때 의사 앞에 가가지고 의사가 좀 봅시다 그러는데 아유 부끄럽게 무슨 옷을 벗으라 그러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부끄러워도 벗어야 병이 낫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있으면 마취하고 수술실에 들어갈 사람이 옷 벗는 게 부끄러워가지고 자존심 상한다고 옷 벗지 않으면 병이 낫겠습니까? 벗어야지요. 그리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뭡니까? 요즘에 우리 새벽기도마다 욥의 이야기를 읽고 있거든요. 욥이 인간을 뭐라고 그랬어요? 굴러다니는 덤불만도 못하다 그랬어요. 떨어지는 낙엽, 날려다니는 낙엽만도 못한 그런 존재들을 하나님은 왜 그렇게 관심을 가지시느냐고.
왜 나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만신창이가 되게 하시면서도 계속해서 나를 시험하시느냐고. 욥은 그 처절한 고통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저주하지 않았어요.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왔는데 적신으로 그에게 돌아가올지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여러분, 인간이 무엇입니까? 어차피 죽으면 사람들이 다 옷 벗길 거 아니에요. 다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자로 설 것인데, 그때 가서 후회하면 소용없지 않습니까?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 여기서 그렇게 자존심 부리는 거 아닙니다. 위세 떨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알량한 자존심 내려놓고 그분을 높여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그분을 존중해 드리는 것입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왕은 하나님이시지 내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 앞에 엎드리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여 손을 들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죄인 손들으라 그러면 제가 먼저 들겠습니다. 주 앞에 손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를 예배하고 그를 높여드리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것은 우리의 자랑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이 헛된 자존심 지키느라 돌아서서 가는 나만 장군에게 그의 종들이 따라와서 간청을 하지요. 13절에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만약 선지자 엘리사가 나만에게 예를 들면은 고행을 하라든지, 또는 가진 재산 다 팔아서 바치고 그리고 나한테 와라 그런다든지 했다고 해도 그대로 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목숨이 달린 문제인데 그대로 안 하셨겠습니까? 하물며 그가 그냥 그저 물에 가서 씻으라고 하는데 왜 그것을 마다하십니까? 하고 종들이 와서 간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구원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보고 무슨 재산 팔아 바치라고 했습니까? 무릎으로 기어오르라고 했습니까? 그저 믿고 세례받으라 하신 것뿐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물세례 받았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행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오늘도 주님의 의로운 그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된 것 아닙니까? 이 말을 들은 나만 장군이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그의 위대함이에요. 고집 부리지 않았어요. 자기 틀린 거 알았으니까. 자기 틀린 거 아는데도 계속 고집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망합니다. 근데 나아만은 돌이켰어요. 이게 옳지 않구나. 그리고서는 내가 순종해야지. 순종하기로 했어요. 자존심 내려놨어요. 그리고 종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으로 내려갔습니다. 자기의 그 찬란한 장군복을 다 벗어서 땅바닥에 내려놨어요. 그리고 신발을 벗었습니다. 맨몸으로 물로 들어갔어요. 겸손히 7번 물에 잠그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처럼 깨끗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의 생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 기적을 우리들의 삶에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우리 뜻대로 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장군이 되었어요. 이전의 장군복을 다 씹긴 했지만 이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제부터 겸손한 장군이 되었어요. 그는 순종하는 장군이 되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장군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주십니다. 인간이 자기 노력으로 그 영광의 일부분이라도 가르치해서 가질 것 같으면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고 고침받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 영광되는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겉옷을 벗었어요. 랍비의 옷을, 스승의 옷을 벗으셨어요. 그리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천한 제자들을 깨닫지 못하고 서로 제 잘났다고 싸우면서 높은 자리 차지하겠다고 하는 그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예수님 세숫대야에다가 물을 받으셔가지고 제자들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그 냄새나는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하나씩 씻어주신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이 섬기심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의 더러운 죄를 이렇게 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사람 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귀한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으면 이제 어떻게 응답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어떻게 응답해야 될까요? 우리도 주님처럼 겸손하게 옷을 벗고 내 지위의 옷, 자랑의 옷, 내 교만의 옷, 자존심의 옷 벗어놓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섬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이웃을 섬기며 쓰러진 자를 부드러 일으켜주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된 종 되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우리의 응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은혜를 거룩한 줄로 알아야 합니다. 은혜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에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사람이 지어낼 수도 없고 흉내낼 수도 없는 것은, 그것은 오직 위로부터만 오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에 마술사 시몬이라고 있었어요. 그는 늘 이 마술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그랬기 때문에 사람들은 시몬을 막 섬기고 그건 대단한 사람이라고 추앙을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마술하면서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에 사도들이 왔거든요. 사도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생기고 그들에게 안수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을 이 시몬이 보았어요. 그리고 이야, 신기하다. 그러면서 사도들 보고 하는 말이, 내가 돈을 줄 테니까 그 능력을 나한테 좀 팔아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도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시몬에게 하는 말이,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저주를 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생각을 하느냐? 이 거룩한 것을 세상에 속된 돈 가지고 살려고 하느냐? 내 은과 함께 내가 망할지어다. 돈만 생각하는 사람, 뭐든지 돈만 생각, 뭐든지 다 돈으로 판단하고 돈으로 재고 은과 함께 망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 돼서는 안 돼요. 그런 사람 흉내도 내지 맙시다. 우리는 하늘의 거룩한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거룩함을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물은 선물로 받아야 됩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나와서 겸손하게 주님께 구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나만 장군과 같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옷을 벗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능력 많고 유능한 사람이라 해도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오늘도 믿음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장군이 아닌 종의 모습으로 나오는 자를 더욱 사랑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나만 장군은 자기의 고칠 수 없는 병을 위하여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옷을 벗었습니다. 주여, 저희들도 부끄럽지만 하나님 앞에 옷을 벗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1분만 함께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오늘도 여러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의 응답을 듣고자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입술을 열어서 소리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사람 부끄러워하면 하나님께서도 나도 너를 부끄러워하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자랑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1분만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만 장군이 자기 옷을 벗고 겸손한 모양으로 물로 내려간 것처럼 주여, 오늘도 저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내려가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두 손 들고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찾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한